붓다는 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여 뭐가 돼서 이런 스토리로 초선에 이르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붓다가 고행을 한 다음에 해탈에 들어가기 전에 발상의 전환을 일으킵니다. 그 발상의 전환이 뭐냐면 바로 이 길이 아닌가 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요. 아버지가 들에서 일할 때 나무 아래에서 나는 어린아이로 쉬고 있었는데 너무 행복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자, 행복했는데 이유가 없었어요. 즉 내가 어떤 걸 얻어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행복했어요. 그래서 붓다가 이뤄낸 전환은 무엇이다? 바로 고생을 해야 해탈로 간다는 기본 전제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그만두고 붓다가 자기의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붓다가 해탈을 하고 나서 첫 제자들을 만나서 가르쳤던 것도 그리고 평생 가르쳤던 것도 사실은 디아나예요. 이거를 우리가 선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디아나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접어두고요. 그래서 붓다는 자기가 발견한 해탈로 가는 이 디아나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고생을 해서 해탈로 가는 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인들처럼 쾌락을 추구해서 즐겁게 살자는 것도 아니니까 딱 중간에 있는 굉장히 차별화된 자기만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방법을 중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겨 읽는 텍스트가 바로 중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붓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는데요. 처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붓다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 진도가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붓다 스스로는 처음에는 자기가 해탈을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따 죽음이 없는 것, 불사를 얻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붓다 스스로 이걸 뭔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겪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붓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요즘 말로 하자면 일타 강사가 되듯이 남들이 잘 알아듣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을 하고 그 요령으로 붓다가 마지막에 채택을 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네 가지 설명의 틀입니다. 첫째, 인생은 다 고생이다. 그 고생이 생기는 원인이 있고 그 고생이 없어지는 길이 있어서 그 길을 이렇게 만들면 해결이 된다라고 해서 네 가지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틀 안에서 자기의 가르침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이 틀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맥락을 자꾸 물으면요, 뭐 붓다가 혁명가였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학력이 군대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이 그냥 계급장 날고 누가 먼저 왔는지 문제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범납을 찾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출가를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끝내는 것을 뜻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 돼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죽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사회의 터부가 되는 일들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출가자들이 머리를 깎는 겁니다. 머리를 왜 깎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시는데요. 인도 종교 전통에서 머리를 깎는 것은 신생아가 다시 태어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붓다 자신도 머리를 깎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불상은 그렇게 생겨 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리스 영향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거는 중국 이야기다 보니까 많이 달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 해탈에 가려면 이렇게 8개를 한다 이러는데 이거를 이제 뭐 좋죠. 뭐 정견, 정사 이런 거 다 한꺼번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는데요. 붓다 당시에 붓다가 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자, 까르마를 안 모으는 방법을 열심히 고민을 해봐라. 그러면
판단이 설 거다. 뭐다? 야,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똑바로 의사결정을 하면 뭐가 된다? 출가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출가를 안 하신 분들은 팔정도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고 나면 출가자로서 바른 말 바른 행위, 그리고 또 하나는 생계를 빌어먹는 걸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빅쿠라고 그래요. 빅슈라는 말은 빌어먹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밥 먹는 것에 대해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 에너지를 바로 수행에 쏟아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삼매까지 가서 해탈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붓다가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붓다가 이 정도로 자기 이론이 완비가 됐을 때 뭘 하냐면 바로 자기가 이르는 경지에 대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요. 고대 베다 종교에서는 항상 제사를 지낼 때 불, 아그니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붓다는 저 불을 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바로 니르바나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불을 어떻게 끄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자, 아까 이 그림. 그래서 불을 어떻게 끈다? 붓다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미련, 곰탱이 같은 짓들을 제발 좀 하지 마시고 그냥 장작을 넣지 마세요. 아주 간단한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저기다가 장작을 넣지 않으면 불이 꺼집니다. 그러면 저 장작을 넣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바로 뜨리시나, 땅하, 여러분들이 갈에라고 배우는 겁니다. 자, 이 갈에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보셨죠? 아트만의 까르마들이 잔뜩 달라붙어 있는데 이 아트만이 또 옮겨가서 다시 윤회가 돼요. 그런데 잔고로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억, 5억 정도의 부채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2조, 5조, 10조 정도의 부채를 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해결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때 그러면 붓다는 자 고생을 해서 그걸 터는 길이 아닌 어떤 길을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땅하를 없애라. 땅하를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예요. 자, 마이너스 잔고가 2조가 된다고 한들 윤회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모두 다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고생하고 허걱허걱 하고 있을 때 붓다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내가 개인 파산이 뭔지 가르쳐 줄게. 저렇게 마스크 쓰고 앉아서 머리털 뽑고 앉아서 멍청한 짓 하지 말고 핵심이 뭔지를 좀 봐라. 그걸 보는 지혜를 뿌라지냐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게 그 당시 붓다가 인도 종교 전통들을 향해서 날렸던 혁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불교의 가장 큰 매력이었고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사실은 뜨리시나를 없애는 겁니다. 자, 붓다는 알려지다시피 상한 돼지고기를 먹고 그래서 등창이 심하게 나서 죽을 때 옆으로 누워서 이제 죽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이나 교도들이 보기에 썩은 돼지고기를 받아 먹을 만큼 아무런 꺼리낌 없이 육식을 했던 사람이 무슨 놈의 출가자고 뭐 위대한 스승이고 그렇냐 이렇게 자이나 교도들은 뭐라고 하겠죠. 불교에서 가르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탁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수행자인데 그 탁발 그릇에 썩은 돼지고기가 오든 썩은 쌀밥이 오든 뭐가 오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땅하, 가래를 일으키지 않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냥 먹는 거예요. 왜?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탁발을 하는데 이 돼지고기 상했는데요? 이런 거라거나 닭고기를 던져줬는데 이거 저는 닭고기 알레르기 있는데요. 저는 숙녀라서 고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태도가 최악인 거지 그것 자체가 무슨 고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이나교와 불교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 이런 이제 나중에 교리체계인데요. 원래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가래를 없애려면 뭐가 핵심이냐면 집착할 가치가 없다는 걸 알면 되겠다. 그래서 지혜를 알면 되겠네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번 자리로 지혜가 없다 보니까 가래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이 이어지는 윤회의 인생을 살게 되는구나 라고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겁니다.